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걷기 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결단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16장 29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22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아합 왕 때에 총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번째 전쟁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의 세 번째 전쟁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만 전쟁에 참가했지만 누가 동참을 하냐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가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합 왕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길앗 라못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쟁을 하자. 여호사밧 왕이 왔는데 우리와 함께 전쟁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도록 허락하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대충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이 당시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 100여 명을 왕궁을 맡았던 오바댜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의 전쟁이 있었죠. 전투가 있었죠.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때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숙청합니다. 그런데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은 숙청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바로 이 400명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이들은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예언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믿는 그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거리낌 없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호사밧 입장에서 그들의 예언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 속한 자가, 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예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아합 선지자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는 아합에게 좋은 길한 그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사신을 통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아합 왕의 태도예요.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갑니까?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당신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자신의 사돈 유다의 왕은 변장을 시키지 않고 왕복을 그대로 입혀서 전쟁에 나갑니다. 참 당황스럽죠.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영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했고, 또 이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이 거짓 영에 의해서 눈과 또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변장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변장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합 왕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성취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성취되지 않기를 인간적인 방법의 노력을 그가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1개의 내용들, 왕의 실수들을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전쟁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싸움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했습니까?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변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쉽게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같이 변장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내면 그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변장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합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빛을 발하지도 않고 소금처럼 살지도 않고 향기를 발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색무취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합의 인간적인 그 노력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아람 왕에게는 지휘관이 3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작은 자나 큰 자를 공격하지 말고 오직 왕만,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몰았던 그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를 질러요.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극한 상황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절한 비명, 간절한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이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었냐면 사사기 6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궁핍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소리만 질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병행 본문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왕복 입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 보다라는 이 의미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보고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포위해놓고 보니까 그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느냐? 1차, 2차 전쟁 시에 그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아니었더라도 그 왕복을 입었던 그 여호사밧을 그들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다 포위했으니까, 잡아놓은 그러한 대상이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백성들, 또 경솔히 행동하고 또 실수했던 이러한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냐면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경솔한 행동, 그리고 실수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해서 이방인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냅니다. 또 롯은 어떻습니까? 눈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곳에 가면 부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소돔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느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경솔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 롯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육의 그 눈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하느냐, 참 신묘막측하게 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러투모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at random, 무작위로 활을 쏘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사무엘 하 15장 11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사무엘 하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무심코, 러투모라는 단어가 그저라는 단어예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더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200명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무심코 그저 목적 없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결국 이 형제들의 질투, 시기,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연처럼 애굽으로 간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왜 세웠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솔기에 맞아서 이 아합이 죽게 된 거죠. 이 솔기는 어느 부분을 의미하냐면 옷 그리고 이불 같은 이런 겹치는 부분을 꿰매는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가 갖추었던 장비는 철 갑옷이에요. 일단 이 가슴, 늑골까지 이 철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가 착용한 것이 방탄 두루마기인데 이 둘을 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딱 한 공간이에요. 이 끈을 메었던 그 공간입니다. 무심코 아무나 맞아라, 아무렇게나 그냥 막 쏘았던 그 화살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에 꽂힌 겁니까? 이 아합 왕의 솔기 부분, 이 부분의 꽂힘으로 인해서 어디에 관통하냐면 복부에 관통이 돼요. 중상을 입었던 이 아합 왕이 부하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죠?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해를 합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맹렬하였다, 전쟁이 맹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길이 거세게 활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결이 그 풍랑이 강하게 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부에 이 화살이 맞은 아합은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전역이 되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여호와의 말씀처럼 죽습니다.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예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에는 최소 11개의 예언들이 있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이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지, 그 대신에 너의 목숨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시험과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변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또 편지와 향기로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